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한 달 반 전에 연기됐던 우리가 부활주일, 그리고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 그리고 오늘이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 가지를 묶어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 때는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게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성가대도 좀 몇 주만 이렇게 서게 되니까요,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정상적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전가할까 하다가, 오늘이 부활주일, 예수님이 또 승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서 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이 아주 공교롭게도 부활절, 성령 강림절, 교회 창립 주년 이렇게 맞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기에 우리도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죄명이 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단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단이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법에 의하여 로마 총독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반역죄로 죽입니다. 어떤 반역죄냐면, 예수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그 당시에 로마는 관대한 법들이 있었으나 반역죄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그런 반역을 일으키구나,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로마 법에 의하여서는 반역죄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대로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계속 예수님 이단이고 반역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셔서 이것들이 잘못된 거다, 세상의 가치관과 법들,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반역죄로, 이단으로 그냥 부활하셔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단이라는 것을 무력화시키셨고, 반역죄로, 그러나 부활하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믿죠. 근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법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폄하시키고 때로는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주는 영적인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에 동성연애법이 있죠. 동성애법.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 그러면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수인권이라는 법에 의하여 이건 죄가 아니고 이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어렵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과 기독교를 폄훼하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인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서는 안 돼요.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죄인지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것까지가 기독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지금 다양성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서 올라갈 수도 있고,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더니즘, 다양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뭐 아무거나 하나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종교나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독교만 저렇게 배타적으로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꼭 교회뿐이냐,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맞는 거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 그래서 기독교가 마치 독재를 하는 것처럼 폄하시키는 이런 가치관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부활의 의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단들도 많죠. 이단들은 전부 다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셨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또 바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신천지라는 이단이 굉장히 부겼을 때 하나님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짜 종교인지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말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부활의 두 번째 의미란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천국의 의미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그분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부활하셨기에,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에 주, 퀴리오스,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고 천국에 가 계신 것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그분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하죠.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왕권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왕들은 다 앉아 있었고 신하들은 서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오른편은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셔서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서 통치하신 분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섭정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시아와 요담 얘기를 했습니다. 우시아 왕과 요담 얘기를 보면 이렇죠. 우시아 왕은 좋은 왕이었으나 마지막에 교만을 떨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왕이 문둥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도 정상적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섭정왕이 돼서 왕 우편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섭정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섭정왕이거든요. 우시아가 문둥병이 걸릴 때 격리되어 있고 그 옆에 우편에 앉아서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섭정왕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섭정왕을 표시할 때는 왕 우편에 앉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섭정왕이 되신다,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스리실 분이에요. 우편에 앉으셔서. 그러면 그분은 언제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충만해져서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섭정해서 다 끝내서 하나님의 통치도 드리고,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 옆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서 하시는 사역은 뭐냐? 첫째, 하나님 옆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에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분의 위치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내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어려움에 빠져서 실직 상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중보기도팀들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다른 분이 나를 기도해 준다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난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중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많은 중보기도보다 그분의 중보기도가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문제를 놓고 중보하고 계세요. 이렇게 중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단이야 반역죄를 저질러서 그것으로 죽으셨지만, 그대로 죽으셨다면 그냥 그런 죄목이 계속 붙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그 죄명이 잘못된 거다, 무력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핍박하는 것들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부활의 의미고요. 세 번째, 그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말씀했는데도 우리가 처음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믿음이 각인되느냐에 대해서 이 변화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령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느냐가 아무리 가르쳐도 계속 거기에서부터 변화되지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요, 성령님을 파워로 봐요. 능력.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기를 봐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행한다 봐요. 아니요. 따라해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우리를 인격처럼 만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뭐 기나 파워나 이런 거라면, 이런 물질적인 것이라면 성령님, 신약성경에 보면 성령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영어로요. 근데 성령님 그가 오셨다를 히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성령이 오시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다, 환상을 봤다, 병을 고쳤다, 이렇게 초대교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이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성령은 은사로 배웠고, 이 성령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고 심령이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배웠어요. 여러분, 코끼리가 있는데, 제가 코끼리를 잘 그리나 모르겠어요. 이게 코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님이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거 기둥이네? 기둥 아니잖아요. 한 장님은 코를 만져보면서 이거는 구렁이네? 뱀이네? 아니잖아요. 전체를 보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은사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서 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랑 교제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한 능력은 막 기도하다가 병을 낫고, 이것도 능력입니다만, 우리가 죄로부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능력,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 시험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변에서 중보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빠졌을 때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이 땅에 너무나 더러운 세상이지만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영혼을 보는 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능력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은 능력들. 가장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다 인격적인 열매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를 조금씩 내려놓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균형과 질서가 있어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균형, 질서. 이게 얼굴입니다. 근데 얼굴이 이렇게 눈, 코, 입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지 이쁘잖아요. 이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이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이뻐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만 강조해서 눈만 이만해. 코, 이게 이쁜가요? 이건 괴물이에요. 균형과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에 대해서 이런 은사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성령에 배웠느냐에 따라 성령을 은사, 그냥 능력으로만 배운 사람들은요, 그렇게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하고 그것만 성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능력으로 시작돼요. 처음에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병도 낫고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그렇지만 나중에 교회가 성숙하면서 다 말씀으로 다듬어져요. 말씀으로 다듬으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들, 이렇게 성숙해 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성령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내가 처음에 만약에 오순절 계통이나 이런 계통에서 제가 그 교단을 나쁘다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은 무슨 능력, 파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균형과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막 말씀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 3,000명씩, 또 은사의 능력을 받아서 병자를 고쳤더니 하루 5,000명씩 몰려들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창립 3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두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가장 완벽한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 그랬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처음 쓰셨을 때 이렇게 쓰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희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리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쓰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잘 보세요. 이 반석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란 말을 처음 하신 거예요. 교회 해야 될 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 전부 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시죠. 세례 받으셨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럼 더 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게 더 큰 교회의 의미인데 이 뜻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 우리가 모였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 드리는 이게 교회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세상 거 모여서 여기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에 산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의 구세주를 믿으시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이 공동체가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럼 역할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권세라는 말을 집에 가서 찾아보면 여기 각주가 붙었어. 밑에 찾아보면요, 대문, 필라라는 거 써있어요. 대문, 음부의 대문을 뚫고 들어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개의 공동체가 꼭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세상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성경을 다 하셨기 때문에 대충 다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담을 쌓고 성을 쌓아서 하나님과 관계 단절해요.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주님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고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옳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도 많이 있는 거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음부의 대문을, 이게 잘못된 가치관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믿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남편이 안 믿으신다.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받아들여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공동체 가서 아무리 안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다가 아니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다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은 이들의 대문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예수님을 전해서 나라를 만드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런 일들에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들었고, 우상에 섬겼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었고. 근데 초대교회에서 봐야 될 것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내 몸에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예요. 사도들의 올바른 신학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는 뭐냐면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교제는 뭐냐면 서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서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 그 둘이요 서로 신앙 간증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다 매일 묵상하고 속독 기름에서 묵상 올리는 거잖아요, 같이. 아,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아, 이분이 말씀이 이렇게 됐더니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서 서로 믿음 성장의 영적인 것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는 차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여행도 같이 갈 수 있고요. 이렇게 했고 떡을 떼며, 이게 다 교제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살길 원합니다. 성령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면 기도해서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극복할 힘. 지금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래서 주변에 교제하면서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우리 계속 다 하잖아요. 도와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뭐에게 힘쓰고 예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교제, 이런 모든 것들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정의를 받아들이고 초대교회의 가장 완벽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내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결론진 것은 교회는 뭐냐? 5가지를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첫째, 예배, 교육, 전도, 봉사, 헌신이죠. 그리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그리고 교제. 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거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한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든 삶의 모습들과 2000년 역사가 만드는 교회 전통입니다. 다시 한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입니다. 이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골라서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무슨 교제는 무슨. 나는 교제만 할 거야. 뭐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안 하고 교제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봉사는 싫어. 내가 선택해. 전도도 나가 너무 힘들어. 안 해. 아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교회 전통 역사, 2000년 역사상 초대교회 삶과 믿음, 교회, 예수님의 교회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예배. 교회는 예배만 드린 데가 아닙니다. 교육, 말씀으로 다 정확한 가치관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대문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봉사. 기쁨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축복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나가는 것, 영적 성장 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만든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시대 교회는 어떤가 진단을 해봅니다. 저 지난주, 지지난주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기도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 편지를 해요. 그 7교회는요, 마지막에 일어날 교회 7가지 양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많지만 교회마다 다 달라요. 7가지 양상 가운데 가장 큰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시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아주 이거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성도 간의 교제도 많았어요. 엄청난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보시기를 너희가 그 첫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think, 반드시 성경에 생각하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으면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왜 그렇게 됐는지, 첫사랑을 버리게 된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분의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첫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신방이 좀 많이 없었죠. 그래서 가끔 예배 오는 많은 분들을 뵙니다. 그래서 차도 마시면서 얘기해 볼 때 많은 권사님들 또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옛날처럼 지금 기도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뜨거운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 막 갈급한데 뭔가 이제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막 철야도 오고 싶고 막 이런데 한번 쉬기 시작하니까 마음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헌신 안 하고 예배하는 기도 안 하는 다 해요. 근데 뭔가 막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은혜가 넘쳤을 때 그 했던 그 기도가 헌신과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는데 그만큼 못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32년 전에 저희 아내와 저와 개척을 하고 정말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초대교회 계신 권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 원당에 옛날에 주공 아파트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전도를 5층에 엘리베이터 가서 오르락내리락 전도하면서 저희 아내는 얼마나 많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전도하다가 관절염이 다 걸렸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또 많은 권사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철회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근데 지금 하긴 하는데 뭔가 이게 그런 것들이 더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그게 떨어지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 저 여러분 코로나 때 이때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저만 해서는 되고 다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가을에는요 우리에게는 훈련시키는 게인데 모든 훈련 올해는 다 안 합니다. 다 안 하고요. 내년부터 할 거 올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만들고 이런 교회에 막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거 좋아해요?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갖고 억지로 오는 거 그거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본질적인 것에 가을에 할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는요 모든 훈련 다 쉽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거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회복적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한 힘을 가지고 성령의 공급한 힘을 가지고 서로 성도끼리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런 일에 집중해서 회복을 목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가 회개예요. 이건 우리나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이래요. 다 이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중보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도 주셔서 잘 섬겨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이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일들과 삶 그 2000년 교회 전통으로 만들어진 5가지 사역들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이제 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교회가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고
잠들었던 기도가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